히브리서가 드디어 이제 끝납니다. 보니까 5월, 6월, 7월 이렇게 석 달 했고, 원래 이제 지난주에 끝낼 거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한번 쭉 기억을 돌이켜보세요. 히브리서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질문이었는지 아직까지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많다 적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땐 이건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이끄는 여행길에 불과하긴 한데, 문제는 지금 내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을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인간들 사이의 부딪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답을 주고자 히브리서는 기록이 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렸죠?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경주용 말들을 보면 일반 말들이랑 좀 달라요. 트랙에서 달리는 말들 있잖아요. 특별한 장치를 해놔요. 어디다가? 요 눈 바로 앞에다가. 왜? 다른 데 보지 않고 정확하게 결승점만 보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만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마지막 13장에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혼자 딸랑딸랑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같이 부르셨을 때에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13장 앞부분에 저희가 이런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여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은혜의 공동체, 내가 받은 것이 거저받은, 특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감사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사실은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에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예요.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맨 마지막 13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17절부터 마지막 이야기는 은혜 공동체의 적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방종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방종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렇게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우리는 방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방종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영화지만 전도연 씨가 나왔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서 평안한 모습으로 그 아이의 어머니, 죽은 아이의 어머니를 만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요.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차피 다 용서해 줄 거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세상 사람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질서가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더 예의를 갖추고 더 배려하면서 은혜의 공동체 안에 은혜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의무요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한테 이제 약간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경기가 생겨요. 질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듣기 좋아요, 싫어요? 질서하면 막 나를 옥매고 조이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나이가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질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싫은데 그냥 내 사람만 안 죽이고 도둑질만 안 하고 살면 되지, 굳이 뭐 꼭 질서가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질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거든요.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질서는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또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은 질서 그런 거 사람을 얽매이는
개인을 표현하는데 그 전혀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양쪽 극단이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질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질서가 있고 한 가지는 좋지 않은 것이고 한 가지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지 않은 질서는 이런 질서예요. 율법의 질서, 법의 질서입니다. 법의 질서는 어떤 걸까요?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질서 있는 개인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딱 규율이 서요. 근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규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나의 의의를 쌓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반면 그와 반대되는 좋은 질서는 뭐냐면요, 은혜의 질서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진짜 못된 상사가 있어요. 아주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못된 상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직장을 때려치기 전에는 여러분들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해요. 근데 그게 무슨 질서냐면 법의 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왔는데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부모님이 참 존경스럽고 야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자녀가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디 좀 깎아라 뭐 창문 좀 닦아라 베큐um 좀 해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질서는 뭔가 하면 바로 은혜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페이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질서고 하나는 내가 이미 사랑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질서를 가진 사람의 삶은 늘 뭔가를 쫓아다녀요. 막 쫓아다니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율법의 질서가 왕노릇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박터지게 싸워요. 그런데 은혜의 공동체에 은혜의 질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결론을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셔 가는지를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막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좀 실수하고 이렇더라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유로운 마음이 좀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없진 않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질서를 따르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뭔가를 해도 늘 억지로 하고요. 그것이 안 될까 봐 어떻게 되나 하는 조바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은혜의 질서를 따르는 개인과 공동체는 뭘 하더라도 에너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실패할 것에 대해서 용감해요. 담대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셨는데 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는데. 그래서 그런 질서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17절에서 25절까지 쭉 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질서를 소유한 공동체 혹은 개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은혜의 질서를 소유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내가 혹은 우리가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시겠어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사실 그런 다양한 표현이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목자라고요. shepherd라고요. shepherd. 그러면 목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양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누가 양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양입니다. 우리는 양 하면 이렇게 하얀 털을 가진 아주 귀여운 이런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혹시 지난번에 저랑 누가복음 15장 했을 때 양에 대해서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비디오 소개해드렸죠. 이런 낭떠러지에 정말 내려가기도 힘든 거기에 뭐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꽂힌 거. 그게 뭐가 됐든지 풀이 됐든지 꽃이 됐든지 내려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려가긴 하는데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이런 방목을 많이 하는 나라에 가면
그렇게 죽는 양들, 제가 본 비디오에서는 진짜 헬기를 띄워가지고 구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 문제에서 해결해 나올 수 없을 미련한 짐승이 실질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어떤 태도를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가 하면 마지막 결론은 전혀 다른 그림이지만 성경은 항상 인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참 미련한 존재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은혜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어리석은 존재이고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한 인간다운, 아름다운 인간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들을 귀를 열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 갈 때 제일 안타까운 경우들이 어떤 경우인가 하면, 목사님들이 목회 경력도 길어지고 나이도 많아지면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이분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아니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도적으로 남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의식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소리, 쓴 소리 해주는 거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솔직히 싫죠. 아무리 맞는 얘기라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질서가 있으려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이다. 나는 어리석을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맨 마지막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할 테니까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까지 붙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발 권면의 말을 좀 용납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용납하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는 bear라고 하는 단어예요. 곰 말고 bear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맞는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좀 그 정도 그릇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헬라어 단어, 성경 원어 단어에 보면 이게 조금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이 품다, 용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성경 원어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단어를 쓸까요? 너희에게 누가 조언을 해줄 때에 그걸 고통을 감당하라. 영어 단어 suffer를 쓰고 있거든요. suffer. 왜 고통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쓴소리는 내가 생각한 내 경험에 의한 판단 밖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발전하려면 내 안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뺑이를 쳐도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 보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축구가 언제 업그레이드 됐는지 아세요? 2002년 월드컵 때 업그레이드 됐어요. 누가 와서? 히딩크 감독이 와서. 히딩크 감독이 와서 뭐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밥 먹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국가대표팀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요? 한국 사람들 어디 가나 다 똑같죠. 뭐, 예, 나이대로 다 모여가지고 형님들, 선배들끼리 다 모이고 후배들은 맨 뒤에 숟가락 딱 놓고 하면은 맨 뒤에 가서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거예요. 히딩크가 딱 그거 보고 코치들 다 불러가지고 저딴 식으로 밥 먹으면 우리 게임에 나가서 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영향을 미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식탁 다 섞어버렸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가서. 그리고 국가대표 뽑을 때 항상, 뭐 이런 얘기하면 한국이 아픈 부분이지만 항상 뭐가 있어요? 이 학연 지연이 있단 말이에요. 뭐 고대 출신, 뭐 이렇게, 뭐 이런, 그 다음에 누구 라인,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딩크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히딩크가 와서 제일 성공시킨 축구선수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박지성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박지성의 스토리를 혹시 아십니까?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뽑아가요?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대학이 아니라 프로에서 뽑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애들을 누가 뽑아가는가 하면 대학이 뽑아가요. 근데 박지성은 뽑아가는 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으로 진출합니다. 교토퍼플이라고 하는 2부 리그에 있던 팀으로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박지성이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딱 픽한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돌아다니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이 됐건 유럽이 됐건 한국 내가 됐건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는 기존의 한국 축구계의 기득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옳은 얘기야. 맞아. 무릎을 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저 사람이 우리에게 지적해줬구나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그 한때 별명이 뭐였죠? 아시는군요. 5대 0이었어요. 왜? 전지훈련만 나가서 유럽 팀들이랑 평가만 하면 5대 빵으로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쓴소리를 듣기 싫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먹잇감이 된 거죠, 아주.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를 그래도 주변에 한국 축구계의 몇몇 사람들이 끝까지 잘 들었어요. 쓴소리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견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축구가 이제는 그래도 탈아시아급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웬만하면 월드컵하고 올림픽하면 예선은 당연히 통과하는 걸로 생각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다 그랬으니까 누가 감히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리, 하나님이 아니고는. 여러분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어야 개인의 삶이 은혜의 질서를 소유할 수 있고 공동체의 삶이 은혜의 질서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그 은혜의 질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좀 듣기 싫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인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얘기를 제가 앞에서 인도하니까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이런 얘기 거의 안 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가 많이 피해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17절 저희가 읽은 첫 번째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뒤에 한 단어를 더 쓰는데 더 강한 단어를 쓰고 있죠. 복종하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를 소유한 밖에서도 봐도 아름다운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혹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불공평하죠. 목사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공평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공평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인도하는 자들을 묘사하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해요? 저희는, 그 인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인 멘토나 영적인 어떤 동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정말로 나를 믿고 맡겨서 그 사람의 조언을 들어도 될지, 혹은 공동체가 그 인도자의 조언을 쫓아가도 좋을지 말지는 여기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거는 엄마 아빠가 구원받으면 나도 엄마 치맛자락 아빠 바지자락 잡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남편들도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아내가 권사니까 권사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간다고 가끔씩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목사로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치맛자락 잡고 바지자락 잡고 천국 간다는 건 농담으로도 하지 마세요. 모든 영혼이 불꽃과 같은 눈을 뜨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요. 너 왜 천국 가야 되는데? 라고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왜 지옥 보내지 말고 천국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앞에는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실수한,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이 이미 사탄 마귀가 와서 다 영화 필름 돌리듯이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물어보신다라고요. 내가 왜 너를 지옥 보내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 하나만 얘기해라.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주변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엄마가 나 교회 좀 잘 데리고 다니지. 내 아내가 나한테 조금 열심히 좀 전도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조금 더 와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했으면 내가 구원받았을 텐데 우리 교회 목사가 게을러가지고 나한테 그것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목사 책임이에요. 그건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벌 받을 일이지만 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더라고요? 나한테 달려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회개 장부 까보. 여기 회개한다라는 게 잘못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부 까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네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을 보내야 될 텐데 지옥에서 보내야 될지 천국에서 보내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장부 한번 펴보자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된다라고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서게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옆에 같이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에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서로 돕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인도자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신뢰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보라고요? 내가 지금 지옥 가려고 막 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인생을 막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공동체에서 행동하고 있고 개인으로서 행동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것처럼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양심을 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인도자의 자리에 섰다라고 한다면, 그게 교사의 위치가 되었건 장로의 위치가 되었건 어떤 다른 위치에 섰건 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도하는 위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그래, 저 정도 하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됐어,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저 정도 헌금하니까 됐어, 저 사람 교회에서 저 정도 헌신하니까.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영혼의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겠는데,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수도 있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하는 이런 영적인 경성함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주는 그 인도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목숨 걸고 쫓아가십시오. 목숨 걸고 쫓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모르는 사람 중에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그만큼 신뢰할 만한 믿음의 멘토들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 동생 저보다 2살 어리지만 저는 그분을 목사님으로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 안에 은혜의 질서가 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서 있어야 교회가 은혜의 질서를 소유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양의 역할을,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면 돼요? 역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을 잘 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 일을 할 때 무엇으로 한대요? 즐거움으로 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근심하면서 하게 한다면 과연 나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그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여러 인도자들이 있어요. 유초동부에는 교사들이 있고 각 소그룹에는 목자들이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 장로님들도 세웠고 여러 리더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생각할 때에 기쁘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측면에서 각 개인이 제자리에 똑바로 서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코피가 나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일 할 때마다, 혹시 그런 농담 들어보셨어요? 어떤 어머니랑 아들이랑 얘기를 나눴대요. 아들이 하도 교회를 안 가려 그러니까, 야,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네가 이게 주일인데 교회도 안 가고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오늘만 좀 안 가면 안 될까요? 야, 그래도 네가 가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이 가긴 가야죠. 근데 그 아들이 교회 직분이 목사였대요. 그런 농담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농담이에요. 근데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하면서 그 보내는 그 어머니 농담 안 했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런 공동체들이 근데 여러분들 쉽지 않게 많이 발견됩니다. 교회들 가운데. 한인 교회들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그런 사람들 사는 데이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된 공동체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밤을 새도 진짜 코피가 나더라도 체중이 쭉 빠지고 일하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그 결과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인도하는 자들이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고 근심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구약성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어딘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훈련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훈련시키고 실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실습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큰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위기를 맞았을 때, 자식을 키우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의 건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런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은 자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육신의 인도자들이 없는 때에도 그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권위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은혜의 질서가 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질서를 가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게임이 공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저 스스로도 그래요. 저도 약간 이렇게 권위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권위 주의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질서가 없는 것도 좋아하진 않은데,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짐이 되게 클 거예요. 무조건 평신도는 목사를 따라 이 얘기하고 내려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유일한 목자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양의 큰 목자, 목자의 짱이라고요. 그 목자의 역할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킬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양도 되어지지만 서로에게 목자도 되어져야 한다라고. 근데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8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히브리서 저자를 비롯한 그 당시에 사도 그룹을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 교회 지도자 그룹을 이야기를 해요. 보통 여러분들 누가 누구에게 기도해 준다라고 많이 교회에서 생각해요. 목사가 평신도에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도 제목 올리면 기도 제목 들고 막 기도하고, 그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바뀌어 있죠. 그렇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평신도가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항상 목자의 자리에서 다 권력을 틀어지고 누구는 늘 그 밑에서 기고,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끝장난 거예요. 교회는 끝장난. 목사가 그 생각을 하든지, 장로가 그 생각을 하든지, 목자가 그 생각을 하든지, 교회 선생님이 그 생각을 하든지, 만약에 그 누군가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끝장난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항상 목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할도 해요? 양 역할도 하는 거예요.
내가 조언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심지어는 아이가 나에게 조언을 해도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가 아까 여기서 예슬이 도와주고 또 현수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리 애기라 할지라도 나는 내 옆에서 신앙적으로 참 힘들어하고 어려우는 사람 손 하나 까딱 못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저거 보고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내가 목자의 자리에 있다가도 금방 양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내가 늘 기도받고 나는 항상 교회에서는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건 영적으로 힘들건 마음이 힘들건 가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에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역할도 하고 양의 역할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2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에도 이렇게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너희 평신도들아 그러지 않는다라고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우리 형님들, 우리 누님들 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을 부르고 싶은 호칭은 뭔지 아세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장로님, 이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호칭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노회 갔다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brothers, sisters. 한국말로 딱 표현하면 뭐예요? 형님. 대부분 저보다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그 다음에 누님, 이렇게 부르는 거. 근데 진짜로 농담이고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영적으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발밑에 엎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와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가선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찬식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의 모임이 사람들의 모임이 이런 대화의 방향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누님들 형님들이 저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 성경 하나뿐이에요. 이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다라니까요. 그런 교회 한번 다녀보는 거, 그런 교회 한번 속해서 멤버가 되어보는 거, 목사하는 거 말고 제 평생에 그런 적이 한 4개월 정도 있었어요. 뉴욕에서 리디머 철치라는 팀 켈러 목사님 다닐 때. 24절에도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거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게 격려하고 인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명령을 하는 사람들도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격려를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안하는 것을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또 이 사람들은 반대로 그 반대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문안하는 것이 성경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그 근거와 기초는 뭐여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경험 내세우지 말고 내 논리적인 판단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에 어떤 것을 던져주는지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십시오. 이 교회의 방향성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질서 있는 은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게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준이라면 애가 얘기해도 부모가 듣고 부모가 이야기할 때 내가 쓴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다라고 하면 내 영혼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남편이 지배하고 아내가 반항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남편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성경적으로 이게 틀린 것이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겸손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힘든 인생살이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집에 가면 되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목사가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가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근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성경 공부하듯이 하진 않아요. 앞으로 저희 아이들 진로에 대한 이야기, 운동하는 이야기, 삶에서 늦잠 자는 이야기, 스마트폰 많이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하려고 해요. 가끔씩은 제가 거꾸로 얘기를 듣는 적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복음의 은혜의 질서가 있는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 행복합니다. 이 교회도 그걸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도. 교회는 확장된 영적 가족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가 누구를 적으로 보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경계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요소들은 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거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히브리서 전체의 명령인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질서를 사모해서 나는 목자를 필요로 해. 그래서 나는 인도자 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해. 그리고 내가 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필요할 때는 좋은 선한 겸손한 목자 역할도 감당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예수가 그런 목자였으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목자도 예수와 같은 목자가 없습니다. 모든 목자는 양을 치기만 해요. 그렇죠? 영어 단어로 슈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슈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한국말로 얘기하면 맨날 훈수만 두고 있고 잔소리만 하는 게 그게 목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양들이 그렇게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양들이 저기 칼날이 있는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가 직접 양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양들 맨 앞에 서서 그 칼날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 목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문을 지나가는 모든 다른 양들은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섬기는 목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목자인데 이러면서 내가 인도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권위를 행사하고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근데 그러면 그게 나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립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공동체에게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